아버지 하나님, 거룩하다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피조물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난날 저희들에게는 어떤 날도 정해진 것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았지만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정한 날도 정해질 수 있었고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 살며 주의 날이라 이름 지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분과 함께 하루를 살며 마감을 할 때에는 반성도 하게 하시고 성찰하여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가,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들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러한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속에 자정하셔서 작은 한반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소서. 저마다 거듭난 영혼들의 진실한 고백, 거듭난 영혼들의 성령 충만, 그것은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화와 서로의 축복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교환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수년 다니면 요나의 얘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주일학교 학생들은 요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곧잘 할 만큼 낯익은 성경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느끼는 점 하나는 세월이 가면서 신앙이 젊어지느냐, 세월이 가면서 신앙이 늙어지느냐, 이렇게 볼 때가 참 많거든요. 어떤 시련을 만나서 용감해지느냐, 어떤 시련을 만나서 비굴해지느냐, 만난 사건 속에서 나라는 성도의 한 모습은 어떻게 반영되어 나오는지 본인들 자신이 삶에서 자기 모습을 봐야 돼요. 남이 얘기를 해주는 건 오해도 되고 또 그게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고 막 거역부터 나올 수가 있고 이래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어떤 은혜가 임해지게 되면은 스스로 부끄러움도 알고 미약한 것도 알고 잘못됐건 알고, 특히 더 언어의 무질서에 대해서는 즉각적이죠. 쓸데없는 말, 합당하지 않은 말. 성도는 영혼이 거룩한 것 같이 오감이 다 거룩해야 되고 사용되는 것마다 어찌하든 그리스도가 표현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혼을 주셔서 정신계를 통하여 2차 인격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1차는 형상과 모양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지만,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혼이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깨었어요. 무식에서 유식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짐승 같았구나. 이러한 깨달음, 살아가면서 와, 이거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이렇게 모질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뭔가가 자기가 자기를 알아낼 수 있는 것. 더더욱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된 내용이 나를 깨우치려고 어떤 반응이 왔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냐, 피해가려고 막 애를 쓰느냐는 엄청 차이가 있어요. 10번 거짓말을 했다고 쳐요. 그럼 저 사람 못 믿어. 근데 10번을 다 시인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번을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4번만 시인을 했어. 이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인들의 생활 속에서 빨리 정리되어야 되는 것이 거짓말이다, 진실합니다. 이 두 가지가 빨리 분리되어서 자기 삶을 바르게 붙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둘째, 언어를 줄여야 한다.
필요 없는 말, 나와 관계되지 않은 말로 자기를 낭비해. 인격을 막 풀어버려. 꼭 적합한 때에 적합한 말과 사람다운 언어를 쓸 줄 알아야 한마디도 상대에게 교육이 되고 교훈이 되고 집에 돌아와서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아 맞아, 그분의 말이 오늘 날 크게 조명했어. 맞아,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살 뻔했네. 이렇게 나를 돌이키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당연히 그렇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성도가 바른 소리에 대하여 반감을 사는 거. 당신 그 모습 흉해. 내가 한동안 많이 쓴 말 중에 하나가 우리 독신들한테 어울리지 않아. 첫째, 나실이냐 어울리지 않아. 둘째, 부르심이 독신이야 어울리지 않아. 그렇게 다 하고 싶은데 너무 결혼하지 못 때문에 독신으로 주님이 부르셨을까?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짓 좀 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게 예수님과 내가 맞을까? 이게 더 현실이에요. 골방에 들어가 수시간을 기도하고 나와서 여전히 나의 모습 그대로 드러낸다면 기도 하나마나. 기도는 심령을 울리는 거거든. 나도 울고 주님도 우는 거예요. 결코 나만 서러운 거 아니에요. 또 주님만 서러운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하나가 자르르 움직이게 되면 같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진흙 속에서 그리스도가 부활돼 나와야 되니까. 이거 진흙 아니에요,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게 사람이잖아. 이 진흙 속에서 그리스도의 새롭게 사신 부활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의아하고 터지는 아픔도 슬픔도 다 그 안에 기쁨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가 수도원적인 어떤 삶을 더 추구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시끄러워. 정말 시끄럽지 않게 삽시다. 오직 한 길이신 주를 바라보고 가게 되면 그냥 삶에서 필요적절하게, 그리고 늘 마음은 주님께 묵상, 늘 이 정신은 주님께 침묵, 이렇게 되어 있게 되면 성령이 와서 나를 건들기가 편한 거예요. 금방 알아채리거든요. 아, 이거 주께서 움직이셨구나.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무뎌지고 너무 둔탁해지면 와서 건드려도 이렇게 해도 몰라요. 그런데 예민해지면 이거 무슨 인기척 같은 이거 무슨 소리야 할 정도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오래되면 묵은 밭이 되어서 기계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이 여러 번 갈아엎으려고 해도 갈아엎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고 큰 헌신은 나를 내놓는 것이다. 큰 헌신. 당신 무식해? 예. 그 무식해 말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당신 가난하잖아. 수준이 안 맞아. 맞아. 나를 저렇게 보고 내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말을 했는데 삐뚤어지는 거예요. 맞는 말을 했는데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진리를 아직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아.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아. 성직자인 장로님들에게 어울리지 않아. 거기에 막갖는 아내들에게도 어울리지 않아. 어울리지 않는다는 본인이 알아야 돼.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장로로서 안 어울리지. 이건 내가 장로 부인으로서 어울리지 않지. 이렇게 무언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쳐야 돼.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각자가 다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아유, 아무개 장로님 이번에 이렇게 하셨단다. 아무개 형제님은 이번에는 이렇게 하셨단다. 야,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자매님 이렇게 멋지게 정리했대. 이렇게 무언가 우리들은 서로가 격려가 되고
뭔가 용기가 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가능해. 내가 이제 며칠 전에 어떤 자매님하고 교제를 했는데 늘 주님 안에서 다른 건 자기의 원대로 많이 하지만 어떤 사건을 만나서 주님 얘기로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게 그분의 특징이에요. 그 자매의 신뢰가 있다는 거야. 신뢰가. 그래, 다른 말로는 권면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과 함께 갈 수 있는 내용은 내가 권면할 수 있다. 거기에는 타산이 없어. 예수 한 분을 바로 바라보라고 말해주는 데는 이익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 우리들은 우리들의 사욕 속에서 이익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좀 유익할까? 이렇게 하면 나에게 득이 될까? 이렇게 하면 손해는 안 보겠지? 이렇게 하면 내 편이 될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속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도 정말 주님의 보석 같은 주님의 내용이 딱 떨어지면 주께서는 그렇게 원치 아니하시지. 이렇게 전대를 했다면 주의 성령이 이 안에서 화답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자기 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흡수되어서 네,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시린스도 온 형제 자매님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어디 갖다 놓아도 염려가 안 되는, 소돔성에 갖다 놓아도 염려가 안 되는, 어느 곳에 갖다 놓아도 그는 자기를 지킬 수 있어.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편을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예수인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가 지금 또 이렇게 봄이 다 갔는데 이제 여름 지나 가을이면 또 한 해가 금방 접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제발 큰 것도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언어 정리 좀 해보자. 주님하고만 얘기해. 될 수 있으면. 주님, 나 이 성경엔 이런 말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 되든가. 또 심심하면 찬양도 불러. 뭔가 나의 속속들이 전체의 의식권의 안에는 그분과 나의 삶이야.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이 살아있는 동안 부활이야. 부활이었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영생을 확신하고 하늘나라가 의식되면서부터 내 안은 부활이었어. 미약하고 강한 차이는 있었어도 나는 부활이었어. 그리스도는 내 이 진흙 속에서 부활을 늘 상기시키셨어. 어느 땐 감정이 저하되고 어느 땐 지식도 어두워지고 어느 땐 의지도 미약해질 때가 많지만 그럴 때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그와 같은 미숙하고 미약한 것을 일으키셨어. 주님은 내게 있어 부활이셨어.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본인들이 갖는다면 성도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 그건 아니지.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예수는 우리의 말 좋은 언변으로 권면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기록된 성경과 성령의 감동으로 상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익권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이익권. 지난번에 우리 월화 집회에서도 사욕으로 인하여 신령이 정지됐다. 사욕 때문에. 성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엄청 밝게 일하시고 그때는 율법이 없는 시대, 율법이 있는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야. 우리가 믿는 시대에는 율법 없는 시대의 성령의 감격, 율법 있는 시대의 성령의 감각, 지금은 성령 시대의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율법이 없는 시대와 있는 시대의 사람들만도 못하다 우리가 지금. 왜? 사욕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개인적 사욕 때문에 신령계가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는데도 감정 하나를 못 다스리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난 신기한 것 같아. 야, 이것은 내가 의인으로 살 짓이 아니지. 이런 표현을 내 형제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일적하겠지. 이 의식이 우리들 속에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자. 좀 그냥 편안하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조금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성장해요. 자신도 모르게 성장해야지. 이런 결심 때문에 성장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느헤미야의 사건을 보게 되면 요나가 가기 싫은 데를 억지로 이제 갔죠. 가서 선포를 했죠. 며칠 안에 이 나라가 잘못하면 망한다. 이렇게 전달을 해줌으로 인하여 모든 이제 고관 대적들이 그리고 그 왕이 그 뜻에 따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하셨고, 둘째는 거역은 첫 번째 했지만 요나가 순종을 해서 갔어요. 세 번째는 이 민족성 안에는 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서 전달하면 하루아침에 막 이럴 건 아니지만 전달을 하면 반응할 수 있는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가야 돼. 요나는 가야 돼. 전해주지 않아서 못 들어서 우리가 멸망했다는 원망의 소리가 나와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니 너는 가서 전달만 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그들이 할 일이고. 그런데 주님이 보셨을 때 많이 타락하고 악하고 그렇지만 그 중심 안에는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는 가능성. 이 가능성을 보시고 주님은 요나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금식해라.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나는 나에게 선포하는가? 하나님 한 분을 바로 찾기 위해서 금식하라고. 이래서 어렵게 믿을 거 없는 거예요. 읽다 보면 알거든요. 내가 너무 육욕에 지나쳤구나. 어느 한 군데도 금식을 안 해주었네. 오감 전체를 마음대로 썼구나. 오감의 하나 일감이라도 하나의 감각이라도 내가 금식하지 않았네. 내가 오성을 마음대로 썼구나. 하나의 성격이라도 바로 썼어야 하는데 이렇게 오성과 오감을 금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밀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엄청나게 탐욕스럽습니다. 지금 오감을 다 만족시켜주고 싶고 오성을 다 때때에도 다 발휘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금식을 잃은 지 오래되었구나. 꼭 음식을 먹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오감 중에 하나라도 지나치게 보기를 원하는 이 시각것도 금식을 잃었구나. 그렇게 듣기를 원해. 뭐든지 무슨 소식이든지 청각을 금식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기다리셔요. 자원해라. 오감 중에, 인격의 오감 중에 하나라도 네가 금식해보고자. 누구래요? 주 하나님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성령을 위하여 네가 금식해보고자 했느냐. 이렇게 전달이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 몰랐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지난 날에는 좀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오랫동안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각오라는 거예요. 오감 중에 하나라도 내가 주님을 찾아 금식하리라.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거를 조금은 침묵시키면서 금식하리라. 이래서 자기 영혼을 잔잔하게 해야 돼. 자기 영혼을 고요하게 해야 돼. 자기 영혼이 주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밀어줘야 돼요. 이제 이 왕은 짐승이든
무엇이든 몽땅 다 금식하라.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본능적인 자든 조금은 신적 존재를 의식하며 살았던 자든 몽땅 다 금식해라. 이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래도 난 주일이면 예배 보러 가고 간혹 그래도 기도하고 성경 보니까 할 만큼 하고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기를 위로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 그런데 주님은 아니, 혼성이야. 혼합의 언어가 너무 많이 섞였어. 이 보고 느끼는 감각이 너무 더러워, 주에.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금식을 선포하는 은혜의 왕 성령은 우리 안에 스스로에게 말하라고 한다. 네 스스로 선포하라. 무엇가 그렇게 정결함과 거룩함과 경건함을 방해하고 있는지, 어떤 욕망이, 어떤 짐승적인 본성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성도라는 신분을 무시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말씀 전한 것 중에 있었어요. 예수 믿고 전에는 정죄의식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정죄의식이 들어오죠. 예수 믿고 나서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도, 죄인이라는 것도, 뭔가가 잘못 저지르고 나면 부담되는 것도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의식이 들어와서 안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이 죄의 의식을 나에게 괴로움으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의 의식을 전달하시는 이유가 뭐냐? 더 밝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그냥 막연히 한때 예수님이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었고 부활했고, 교리 차원에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10년 지나면 교리 차원이 돼요. 그냥 당연한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조금 더 무르익어 갈수록 예수의 향기는 짙어야 돼요. 멀리까지 가야 돼. 젊었을 때는 예를 들어 10리 갔다면 나이가 먹으면 100리는 가야지. 그 예수님의 업적이 우리들의 삶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렇게 한 사람이 알던 예수의 모습이 10사람이 알아. 그 성도를 만나고 온 사람들은 그분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야. 100사람이 알아. 100리를 간 거야. 1000사람이 알아. 1000리를 간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소문이 확산됐어요. 느네웨에 하나님의 소리가, 요나의 외침이 크게 확산됐어요. 그래서 그 민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요나서잖아요. 오늘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 느네웨 같은 나라, 여기다가 구원받은 자의 자격으로 선포해라. 스스로 자원하여 금식하라고. 스스로 자원해서 금식해라. 밥을 먹지 말라.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말했죠. 오성을 정리해라. 함부로 막 써버린 오감을 조금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라. 그리고 차근차근 고백해라. 주님, 내가 미각에 대해 지나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썼던, 금식을 몰랐던, 무례히 행했던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고백도 해보고, 주님, 내가 너무 언어를 함부로 씁니다. 이런 문제도 놔보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번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일식을 하든 이식을 하든 아니면 일주일에 2번만 일식을 하든 스스로 정해. 육체도 조금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식사 문제를 놓고 일식, 이식 상관없으니까 일주일 내내 아니면 한두 번 그것도 상관없으니까 자기 주님을 앞에 나가는 자기 자원의 문제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게 정작 금식해야 될까? 하나님과 나가 상대되는 상대 속에서 어떤 인격을 금식해야 될까? 제일 난한 성격을 놓고 비인격을 놓고
우리는 금식을 자원해보자. 너무 많이 봤어요, 주님.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많은 미각을 요구했어요. 너무 많이 촉각을 요구했어요.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냄새. 야, 이거 무슨 냄새야? 후각을 막 발달시켰어요. 이 오감 관리 못한 것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 나에게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모습도 찾기 위해서 당신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같은 후각으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같은 촉각으로 만나기 위해서 같은 청각으로 듣기 위해서 야 오늘 주님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조금 금식하라고 나에게 이르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고백이 나오죠. 처음에는 쉽게 쉬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짙어져 조금 더 짙어져 어떤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 회개가 나와요. 고백은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는 성령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거부했다.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은 해방을 받는다. 이럴 때 성령은 슬퍼 단식하신다. 이렇게 무언가 또 다른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보다 더 진지한 인격을 내놓을 수 있는 회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인격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다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치료를 받아서 성령이 자유할 수 있는 정상 기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시면 자유해. 깨끗해졌으니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누구든지 삶의 정죄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정죄의식이 없으면 정죄를 가지고 시달리라는 게 아니에요. 정죄의식이 없으면 스스로 만든 의인이다. 스스로 만드는 뭐 예수 믿고 뭐 이 정도는 무슨 그 잘못을 했어? 이렇게 자기를 너그럽게 봐주는 거 아주. 그래서 정죄의식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정죄의식이 없어진 자체가 무능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너네는 왕이 무능하느냐 유능하느냐. 요나의 소리를 듣고 유능하면 살아나는 것이고 무능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무능했던 그 모습이 이 한 어떤 사람의 외침을 듣고 유능해진 거예요. 무능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 무능을 해방시킨 내용이 가축까지도 모든 짐승까지도 다 금식해라. 종까지도 이렇게 무능에서 유능으로 확장시킨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면서 확장하십시오.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자연스러운 순종에 굴복을 할 수 있도록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가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살아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만큼의 능력과 그 역량은 다른 사람에게 엄청 유익해집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돌아가면 살려주지 아니하실까? 이게 그런 말 있죠. 구절인가? 행여나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긍정적인 살려주실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봐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내 영혼 안에서 긍정적인 존재냐 부정적인 존재냐에 따라 결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어요.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부정적으로 섬기고 있느냐는 자기 태도에서 나와요.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대단하네. 이렇게 내다볼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마음이 주의 나라를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막 행정도 엉망, 정치도 엉망, 법도 엉망, 막 이렇게 흩어졌다가도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가 들리면 다다다닥 맞춰지면서 질서가 탁 서죠. 그리고 정신이 뻗뜩 들어오면서 내가 그동안 무질서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상분량에 대하여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내 위는 요 정도의 정상분량이야. 내 뇌는 요 정도만큼만 해야 돼.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넘어서게 되면 또 너무나 축소해서 안 쓰게 되면 부작용이 일어나지요. 근데 대개 보면은 안 써서 부작용 나는 것과 너무 써서 부작용이 나는 것 비율이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오늘 행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살려주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죠. 아무리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주님의 소리라면 난 찍어 도장. 이 정도는 나와야 돼.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손을 꽉 쥐었어도 주님의 소리가 들리면 탁 놓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 아니에요? 예수님의 멋진 신사적인 자격증 아니에요? 얼마나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해놨다가도 성령이 아니야. 그냥 뚝뚝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삼손의 쇠사슬이 뚝뚝뚝뚝 끊어지듯이 스르르 내려앉는 거예요. 후회도 없어. 다시 그대로 주님을 향해서 진격하는 거예요. 주님 나 다시 시작합니다. 잠깐의 주님의 성호를 불러가며 내 안에 예수의 성령 역사하기를 기대하면서 주님 조금만 힘 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위안해가며 자기를 살려내고 되찾아 놓는 거예요. 10절로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갔다. 한결같이 똑같이 악으로 치닫던 그들이 이 요나의 소리를 듣고 왕으로부터 회심하여 제에 앉아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켰다는 거예요. 길을 바꿨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회개. 우리는 고백에서 끝나기 때문에 안 고쳐져요. 고백은 내 이성으로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성령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울리는 거예요. 그게 더 계속 진행되면 너 망한다. 그 망한다는 뜻이 뭐예요? 성장 못한다. 찬송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예수 믿는다고 자부할 수 다 할 수 있어. 남을 보고 예언도 할 수 있어. 영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 인격이 안 돼. 성장이 안 된다는 거. 이건 아주 무서운 저주죠. 오늘 이 10절과 같이 모든 것을 돌이켜서 정상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무례하고 무질서하고 무법한 행실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고자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자, 이런 구절을 읽게 되면 그렇지, 나 같은 자에게 재앙을 내리면 아깝지. 이거 아무런 효과도 없는 나에게 재앙을 내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모시키는 것밖에 더 돼요. 차라리 재앙을 내리기보다는 위로를 하시면 이 인간의 미약함은 칭찬해주면 일어나. 뭔가 돌보고 아끼면 힘이 나.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때리는 것이 낫느냐 끌어안는 게 낫느냐 이 말이에요.
느헤의 왕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안김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그래 그런 게 어딨어 라 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길로 들어선 거 축복해요. 영생이라는 정상적인 길. 예수 믿고 다시는 다른 데로 갈 수 없을 만큼 정확한 길에 들어선 거 축복이에요. 축하해요. 그렇지만 안 가고 정체되어 있으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고민이죠. 만약 형제님들 중에 자매님들 중에 정착되어 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여기 묶여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주님 나하고 박차고 좀 한 번쯤은 주님하고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한번 힘껏 마음에서 가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만큼 결코 우리가 100% 잘해서 뜻을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이해. 그냥 예라는 한마디에 주님은 당신의 계획을 2차로 또 해요.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 이렇게 하시면서 성도를 하나님의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성령의 길들여져야 한다. 성령의 길들. 성령의 오감에 대하여 아주 예민해야 돼요. 길들여져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아무리 때려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건 오감의 길이 안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새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와 여러분이 새순이라고 생각한다면 새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로 가자. 오늘 새로 처음 거듭난 것처럼 찬양도 진지하게 한번 부르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오감을 금식해보자.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고 이럭저럭 하다가 성장 없이 죽는 사람 되지 말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재촉을 하실 때 한 번쯤 오감을 금식해보자. 오성을 금식해보자. 그리고 이런 어떤 고백보다는 성령이 나를 조명해서 인격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회개로 바꿔지자.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소문이 크게 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나를 100명이 더 만나. 나를 1000명이 더 만나. 나를 만난 숫자가 다 예수를 감지해. 어마어마한 소리죠. 멀리까지 가는 소리죠. 여러분 오늘 요나의 얘기를 들으시고 한 번쯤은 결심을 하셔서 한 주 동안에 내가 돌이킴으로 주님이 축복하고자 한 축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재돼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그 연약한 느헤의 성, 그 타락한 느헤의 성, 희망 없는 느헤의 성에 구원을 받았대. 이렇게 전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하나가 오더니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쳐가지고 살아났대. 지금까지 왔잖아. 이 성경에 기록되어가지고. 그것처럼 나와 여러분들 속에 느헤 같은 이 작은 나라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그렇게 선포하죠. 세상을 금식해라. 세상을 놓고 침묵해라. 이렇게 세상과 더불어서 사는 우리들인데 거기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그래서 성령의 소리로 자기 안을 꽉 채워라. 성령의 기쁨이 가슴에서 막 날마다 자글자글 끓어야 돼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비정상적인 삶의 표현을 정리해야 되고 왕이 무능하냐 유능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주권이 유능한 자의 손에 들려 있느냐 무능한 자의 손에 들려 있느냐. 우리는 성령에 의해 들려 있습니다. 그럼 유능한 분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한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요나가 나에게 와서 선포를 했다 한다면
나의 타락한 이 느네웨를 어느 한 점에서 새로운 싹을 틔우기 위하여, 부활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하셨는데 내 오감 중에서 어떤 것을 금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선택하셔서 한 주를 좀 살아있는 주로 만들어 가십시오.